자,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는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 holy because I am holy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가 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만이 크고 넓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영이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하는데 저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기를 원하는 길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을진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회개하면 되니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면 죄를 없이 하는 것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자기는 열심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그거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의 처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신 성령 안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랬는데요. 그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맞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또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세상에 가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이제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제자들 위에 그 120문도 위에 내리기 그때에 이제는 완전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죠. 그래서 사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걸 굳이 사도라고 이제 정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다 동일하게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말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결단코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쓰기를 이제 그 큰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그러면 이제 그긴 그 마게도니아와 유대 본토를 뺀 모든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자기들의 형제들을 이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땅에를 다 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못 갔을 때는 두들기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말. 그래서 그거를 빼고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대로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심을 따라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순종함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율법에 나오는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거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도들은 사용하지 않던 그런 말로 사용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위로부터 낳게 하사. 이제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안오된 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위로부터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는 아나라는 단어도 역시 위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위에서부터 났다라는 말로 계속 헬라어로는 사용을 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아나 또는 아노라는 그 단어를 전부 거듭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낳게 하사 산 소망과, 즉 다시 부활하게 되는 소망과 연합하게 하시니 죽음으로부터 들어 올리심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부터 낳게 하고 소망과 연합하게 하시니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순수한 상속과 연합하게 하여,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이제 우리 땅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시들죠. 그 땅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시들고 결국은 썩어질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순수한 상속과 연합하게 하는, 그럼 상속이라는 건 뭐 유업, 기업 이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는 기업, 유업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걸 생각해서 맨날 땅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썩지 않는 상속, 그럼 땅을 받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이제 없어질 거죠. 세상에 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상속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과 연합하게 하여 너희들을 천국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합이라는 말, 에이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경우에 에이스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 넘어갑니다. 번역이나 해석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안에 드러나 세워질 구원과 연합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지키시나니. 그럼 이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연합하게 해서 지키신다는 말이 마지막 때 안에. 그럼 이제 그게 언제 되느냐라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언제? 마지막 때는 두 때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이 마지막 때인데요. 그런데 우선 이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중재림 때라는 거죠. 드러나서 세워질 구원과 연합하는. 그러면 세워질 구원은 뭐예요? 맨 마지막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과 동일하게 천사의 몸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하게 될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연합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차바죠. 권능, 물론 이제 권능을 그냥 힘이나 능력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차바로 번역을 하면 다 맞습니다. 그럼 권능 안에서 지키시나니.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믿음의 시험은 최고로 귀중한 것이라 불로 연단하면 파괴되어질 물질, 즉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끝은 너희의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의 끝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브라함 품에 간 거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증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 게 그게 곧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육은 버리고 영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은혜로 연합하게 하는 예언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찾고 찾은 것이고요.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찾고 찾은 것은 땅의 복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네피시, 곧 영을 살리는 것이 곧 그들이 찾은 축복이고 복입니다. 성경은 영의 구원에 관한 기록이지 땅의 복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들 안에,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그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절에서 이야기한 예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떤 시간에
누구로 연합하여 나타나는지 조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영광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약간 조금 이제 다른데요. 이거 저걸 안 꺼내놨네. 거기 있잖아요. 연필 그려 있잖아요. 잘 안 가더라고.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죄송한데. 자,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누가 조사하냐면 그들, 즉 예언자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누구로 연합하는지, 어떤 때에, 어떤 시간에 연합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지자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느 때 누구로 나타날 것인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안에 있어요. 어떤 성령이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이거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사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차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항상 우리가 무슨 왕관을 쓰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럼 다시 사는 자는 장차 올 부활의 몸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누구에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예언자들이 하는 거라는 말이죠. 전절에서 말한 예언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선지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였다라는 말이고요. 어떤 시간에 누구로 연합하여 나타날 것인지를 조사하여 어느 시대에 누구와 연합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는지를 조사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차 영광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장차 올 영광과 함께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는 것을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서 선지자들 안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벗기는 거예요. 그걸 아포칼립토라고 하죠. 그래서 그 덮개를 벗겨낸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덮개를 벗겨내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런데 너희가 위에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니 하늘로부터 보내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의한 것이요. 몸을 구부린 천사들이 연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좀 길기는 한데요. 자, 드러난 어떤 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그 스스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건데요. 그것들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위에서부터 알려주는, 여기 보면
아노라고 했죠. 아노 기노마에 아노 기노마에. 그럼 위에서부터 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알려주는 지금 위에서부터 알려주는 너희들이 그것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건데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을 섬기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율로기한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다 이게 아닌 거예요. 위에서부터 알려주는 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베드로도 지금 계속 같은 안호를 쓰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안호를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한테 배웠는데 위에서 난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다시 거듭난다라는 말로 썼냐면 주님은 거듭난다라는 말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걸 그런데 위에서부터 알려준 그것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근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면 그러면 자기들은 다 죽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기들이 왜 죽어? 이거를 전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연합하는데요. 어떤 것과 연합하는 거, 이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구약에 보면 하마드라서 탐심이랑 같은 단어인데요.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바라는데요. 누가 바라냐면 천사들이 바라요.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을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천사들도 몸을 굽으려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라는데 이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세상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세상에 와서 뭘 들여다보겠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뭘 와서 들여다보냐고. 그래서 중요한 건 천사들인데 무슨 천사들이냐? 물론 천사들이 몸을 굽으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번역은. 그런데 몸을 굽으린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을 굽으린 천사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그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갔을 때 마리아가 먼저 와서 있었죠.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으려 안을 들여다봤죠. 그럼 몸을 굽으려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봤는데 뭐만 봤어요? 두 천사들만 본 거잖아요. 그러면 몸을 굽으렸다라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굽으려 본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굽으려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몸을 굽으린 천사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다만 모르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한 천사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죠? 타락한 천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임의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들은 임의로 세상에 올 수 없어요. 하느님이 데리고 오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를 보면 막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죠. 하늘에 신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도 하지 않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이 하느님과 동일한 영원한 집을 입고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데 먼 땅에 내려와서 기어 내려와서 그걸 보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번역은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이거는 너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덮개를 벗겨내는 것, 선지자들이 어느 때 누구와 연합하여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덮개를 벗기는 건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위에서 너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즉 위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너희가 그걸 섬기기를 바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의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복음이라는 게 모든 신학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다. 그걸 보고 성령님 안에서 그 너희에 전하는 복음이 그거라고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걸 뭐라로 보러 오겠어요? 그게 거룩한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오신, 즉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오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 나중 아담이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려면 어떻게 뭔가를 내고 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내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고 그들을 물르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셨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아요? 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자기도 그 일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그렇게 이루어진 즉 하야 세르 하야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구풀인 천사들 즉 범죄한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연합하기를 바라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말에는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연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몸을 구풀인 천사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범죄한 천사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범죄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사슬에 매여 어두움 가운데 지옥으로 던졌다라고 하시는데, 자, 사슬이라는 말은 체인을 말하고요. 묶는 거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뭐에 묶여서 왔어요? 여러분 쇠사슬 매여가지고 왔어요? 그럼 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였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매였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던져졌냐면 어두움 가운데 던졌어요. 그럼 어두움 가운데가 어디냐? 여기는 이제 탈타로라고 하는데요. 탈타로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그거를 탈타로라고 하나고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땅의 신, 지옥의 신이, 음부의 신이 거하는 데를 탈타로라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탈타로가 아니고요. 에덴,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코스모스. 이제 이렇게 영어로 썼는데 발음만 이거 쓴 거예요. 코스모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에 들어와 가지고 넘겨졌어요. 무엇으로? 심판을 연합하기로 넘겨졌단 말이에요. 심판을 그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땅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킨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면 땅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은 꼭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땅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 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 우리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 받을 때까지 우리는 땅에서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학은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가 누군지 잘 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왜 몸을 굽으려 연합하기를 바라겠는가? 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미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려와서 그거를 연합하기를 바라냐고.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참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가 원어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그냥 순 한국말로만 해도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배운 대로 그냥 먼저 들은 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번역의 오류가 되는 거고요. 자, 13절인데요. 그러므로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너희의 마음을 끝까지 술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말은 왜라고 했는데요. 왜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는 건데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여기 이제 우리말은 절제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믿음도 맞을 수 있는데요. 바라는 거예요. 가져올, 운반할 그것을 바라라는 건데요.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는 건데요.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뭐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가져올 은혜가 뭐냐고요? 오이케테리온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요? 술이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 술 안 먹으면 그거 줘요, 무조건? 나 술 끊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술 끊으면 그러면 세상에 처음부터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이게 집을 받아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야,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길을 가는 진리의 허리를 띠를 띠고 너희 마음이 끝까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 율법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율법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막 들이해대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율법에 끝까지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져오실 은혜, 즉 부활의 몸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술이 취했다라는 말은 율법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 이 바리새인들이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다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믿는 걸 말해요. 그렇게 믿는 자는 술 취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뭐 포도주 먹고 무슨 뭐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뭐 이런 거 먹은 거 술 취한 거 아니고요. 율법의 포도주를 말해요. 와인인데요. 야인이죠, 야인. 율법 야인을 먹고 취했어요. 안 취해야 되는데 취하는 거예요. 취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과 하나가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4절인데 너희가 순종하는 아이같이 전에 무지한 너희의 욕망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순종하는 아이와 같이. 그러면 아이와 요 같이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과 그 뒤에 나오는 말과는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뭐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뭐라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그런데 순종하는 아이처럼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애기들은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전에 무지한 그 안에서 너희의 욕망으로 되었던 때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그냥 이어도 말은 되는데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는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너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무지했던 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전에 나는 무지했던 때가 없는데 나는 다 잘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는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잖아요. 나는 전에 잘못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다잖아요.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언제 받아요? 메시아 왕국 때.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말 잘 듣는 아이같이 내 말을 잘 들어. 전에 너희가 무지하게 욕망 안에서 하던 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습과 지난날의 악행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이제 자 15절인데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함을 따라 너희 모든 품행에 그의 거룩함으로 하야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거룩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것, 거룩하라는 말, 그의 거룩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 안에서? 행위, 행실. 이제 여기서 행실은 모든 자기의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면 자기의 행위, 모습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겉모양을 드러내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품행 행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사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 아무것도 묻지도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품행도, 즉 행실도 거룩하게 됩니다. 16절인데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것이 되라. 이제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같은 말로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요.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거룩하게 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레위기 11장인가에서 이제 인용을 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거를 레위기 그거를 이제 안 가져왔는데요. 거룩하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와 함께하는 자로 거룩하여야 됩니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에트네피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 11장 44절인가에 나오는 말은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걸로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건데요. 거기서 말하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우글우글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기어다니는 거나 우글우글한 거는 막 거의 모든 짐승이죠. 뱀말을 말해요. 그런데 물고기도 보면 뭐 한 종류가 엄청 많죠. 우글우글하죠. 그런데 이제 종자가 멸망을 하면 이제 개체가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뭐 우리가 다 잡아먹지 않으면 막 우글우글하죠. 그래 모든 게 그래요. 뭐 악어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이 서로 잘 잡아먹지 않고 이게 잘 개체가 유지가 되면 다 우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착 달라붙어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뱀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제 뱀을 말하는 즉 땅의 생각에 착 달라붙어 있는 율법 즉 뱀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땅의 소사는 결단코 연락되지 않고요. 땅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으로 버려야 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는 거지만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뭐야?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는 그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생각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데 악인은 그 길과 자기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니까 그걸로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17절인데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 심판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두려움으로 각자의 메라카를, 여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원고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메라카를 나그네로 있는 너희 시간에 돌아보라. 그럼 메라카는 뭐예요? 이제 엘곤인데요. 엘곤 이제 헬라어로는 엘곤인데 일, 어떤 행위. 그런데 엘곤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메라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너무 명백하죠.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너희 시간에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보는데 외모를 보시지 않는 심판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희가 어떻게 메라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어떻게 돌아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공명정대한 외모를 보시지 않는 심판자를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콜이라고 안 쓰고요. 이거는 각자, 모든 사람 각자를 말하는데요. 에르곤인데요. 에르곤은 메라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려움 안에서 모든 자가 자기가 이룬 메라카에 대하여 나그네로 있는 너의 시간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그 몸으로 이룬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서 어디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선을 이루는 사람, 몸으로 선을 이뤘어요. 몸으로 선을 이뤘다니까 내가 막 도움을 많이 주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을 이루는 건 뭐야? 악에 대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죽는 게 선을 이룬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 에르곤이 내가 만든 에르곤 즉 메라카가 그건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돌아보라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봐도 모르죠.
내가 진짜 천국 갈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나. 이게 보면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무슨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여기 기준이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메라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심중을 보신다라는 것이니 겉모습만 치장하지 말고 심중을 보시는 심판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때에 너희 메라카를 두려움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속은 들여다보지 않고 외모, 곧 밖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큰 건물, 아주 진짜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자기 교회가 번듯하게 소유하고 있는 빚은 얼마나 졌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교회가 자기 건물로 번듯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선 배가 불러오죠. 그리고 많은 교인이 막 많어. 그러면 역시 배가 불러오고요. 그리고 큰 대형 교회가 되고 막 큰 부자 교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그러하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보시나니 나그네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40일 동안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라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회에도 그 교회에서 장로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장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 아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로들이 이제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벨, 아브라함, 그 노아, 에녹 뭐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도 장로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아벨과 아브라함과 에녹과 노아와 뭐 이삭과 야곱과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아무나 다 장로 시키죠. 장로들이 보면 더 몰라. 왜? 목사들이 모르니까 장로들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지 두렵지 않아. 그냥 스스로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두려움이 없는 거야. 과연 내가 됐나 안 되나. 이게 참 두려움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18절인데요. 너희의 알 것은 너희의 헛된 조상의 전통 행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집어넣는 건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은이나 금은 썩어질 거다라는 말이죠. 지금 부패할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구원은 그거 이제 썩어질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가? 구원이. 근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너희 헛된 행위. 어떤 행위냐면 조상의 전통 행위를 말해요. 그러면 조상의 헛된 그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금과 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쓰는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그 중에 몇몇 믿는 유대인들은 이거 알아요.
너희의 헛된 조상의 행위로부터,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행하던 그 헛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행하던 전통으로부터 구원이 된 거예요. 썩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즉 재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무엇으로 된 것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그러나 흠없는 어린 양 같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귀중한 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귀중한 게, 피가 귀중한 피.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네피시 하이는 다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피 중에 귀중한 피가 있어요. 그 귀중한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자, 그 귀중한 피, 즉, 이건 아닌데. 근데 어린 양과 같은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귀중한 피예요. 그 피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로, 그 귀중한 피로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썩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율법 시대에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피예요. 우리 한번 보죠. 자, 출애굽기 12장 5절인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했어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율법 시대에 있던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이제 피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요. 근데 이거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결코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왜? 해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거고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꾸 회개를 하는 걸 뭐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자기를 자꾸 씻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영으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은 그림자인 거예요. 율법에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이 아닌 새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새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참 형상인 흠없는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는 귀중한 피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오직 성령이 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광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니까 얼마나 귀중한 피냐 이 말이에요. 자, 20절인데요. 그는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그런데 마지막 때에 위해 너희들을 위해 명백히 나타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미리 알리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세상의 기초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알리셨어요. 근데 이 말이 나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잘 되죠. 왜 아니냐면 이사가를 이해를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이사가를 세상에 가자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요. 가자. 그래서 이사갈이 아멘 할렐루야 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언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럼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지금도 뭐라 그래요? 선제설 얘기하면 이게죠. 목을 너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제설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미리 알리셨다잖아요. 그런데 미리 알리신 거를 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이사갈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온 거잖아요. 다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까맣게 된다는 거죠. 자, 창세 전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사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사실상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미리 알리신 바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데려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죄, 반역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을 만드시고 누구든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살고 하늘로 올라갈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하여 흙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주님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는 동일하게 거룩한 자인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된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마귀의 영을 말하는 거죠. 이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늘에 안치웠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우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안치운 받으시. 그러나 아직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요. 땅에서 할 일은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법을 아는 자들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죠. 이게 몰라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사는 그 법 가운데도 무슨 일이든지 사건의 연루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기소를 안 해요. 왜? 그냥 종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남편이 있는 이제 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럼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남편과 무슨 소속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다른 남자한테 가도 되고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그냥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는 그 이제 이목이라는 게 있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뭐 다음날 시집 가면 이제 욕 먹죠. 근데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복음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요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전에 읽을 때하고요 지금 읽을 때하고 느낌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뭘 하라고요? 주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아까 찬송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뭐 땅끝까지 전한다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찬송 되게 많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는데 아골골짝은커녕 뭐 집구석 옆에도 안 가는데 여기도 안 오잖아요. 진짜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일이 뭔지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절실하게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는커녕 전부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귀여우지를 않잖아요.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야다하고 새겨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40일 동안 일하신 것을 따라 우리도 남은 세계 동안에 일을 할 때에 온전한 일에 온전한 메라카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열렬히 행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